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대만 선교 협력을 위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만 방문은 저에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일정을 통해서 대만과 대만 기독교 역사에 대해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대만은 위치상 중국과 인접해 있어서 대외적으로 늘 긴장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환경은 대만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울 북노회와 협력관계를 맺은 칠성 중에는 대만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이고요, 캐나다에서 파송된 맥케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많았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 맥케이 선교사님을 마제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대만 영화 중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배경이 되었던 담강 고등학교에 마제 선교사님의 가족 묘소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대만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문단의 주된 일정은 선교 협력을 위한 회의와 마제 선교사가 세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대만이 특이했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오래된 신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신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옛날 사진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웬만하면 오고 싶지 않은 낙후된 나라가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저는 일정을 하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년이 훨씬 더 넘는 그때 대만으로 선교를 떠났던 마제 선교사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마제 선교사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오늘날 대만 사회를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느 면에서는 마제 선교사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처럼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늘 갈등과 부딪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원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결과를 얻는다고 외치는 음성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복된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매 순간 이 두 음성이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이 시끄러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수고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시끄럽게 만드는 세력은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이기심, 불안, 두려움, 열등감, 패배감, 분노,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상반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면 인생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대한 폭풍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에 관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씨가 온전히 심겨져 자라난 인생에는 많은 열매가 맺으며 복된 인생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진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은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던 저편은 어디일까요? 5장 1절을 보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이방 선교에 대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 상황에 빗대서 우리가 말한다면 인간의 법칙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37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7절 말씀은 시대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배, 바다, 광풍, 물결은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는 운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한 개인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바다는 언제든 배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에 부는 바람은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입니다. 그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로마를 미워하면서도 로마를 닮고 싶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는 바로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고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풍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좀 비슷하지요. 바다의 물결은 시대의 조류입니다.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뒤떨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낙오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면 일단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물결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과 부딪히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내면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항상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위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식에 강한 유혹을 느끼다가 결국 불의한 방법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세상의 방식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살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침몰하는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인 초대교회의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고 또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최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8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깊으셨기 때문에 편히 주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안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배는 운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한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배 고물입니다. 배 뒷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가정과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맨 앞에 모시고 따라야 할 예수님을 맨 뒤에 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인간의 방식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저것 다 해본 뒤에 안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저것 다 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용해 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야 할 대상이 계셔야 할 곳은 맨 뒤가 아니라, 뒷전이 아니라 맨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모시고 가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뒤가 아니라 앞입니다. 또 중요한 상징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을 마치 주무시는 존재처럼,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제자들과 당시 초대교회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7절 중간을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은 존경의 호칭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퀴리오스, 주인, 주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부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며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니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인생의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뒷전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은 늘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 앞전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를 압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내면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소용돌이쳤던 제자들의 마음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지고
조용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되찾은 것이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준 복음은 구원의 가르침인데 왜 복음으로 사는 것을 무서워하고 겁내느냐고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자리는 앞이 아니라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는 신앙으로 살면 자유만 빼앗기고 인생만 고달파진다라고 하는 소리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의 방식에 물들었을 때 내면에서 들리는 거짓된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불의한 형태의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늘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도덕적인 말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합리성, 인간적인 도덕성에 따라서 자기 의로움에 취해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수용하며 살았을 때 제자들의 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이 이처럼 시끄러울 때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고요함 속에서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이 살아나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과 언행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 안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며 세상의 소리를 압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더하는 또 하나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만 일정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만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교회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환대했고요, 섬겨주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식당에 좋은 곳으로 다 대접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환대와 융숭한 대접이 솔직히 처음에는 아이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만 음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만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크고 아름다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은 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거라.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대접하는 것이란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야.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저를 자신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요, 그에게 믿음을 더하는 것이고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과 또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직접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요,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네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를 회복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뒷전으로 밀려나셨던 예수님을 다시 앞에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당당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